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아내를 둔 남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우 성실한 분이셨고요. 아내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주일날 교회로 갈 때마다 자기 차 옆자리에 앉아서 아내를 태우고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까지 오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사실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서 아내를 내려드리고 가까운 카페에 가거나 혹은 조용한 곳에 가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배가 마치면 아내를 다시 차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가시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교회 문 앞까지는 왔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곤 했는데요. 이분이 혈관에 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 가운데 계셨는데 이분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영접 기도를 드렸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날 제 손을 잡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내와 함께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세월이 30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30년 동안 나를 부르셨는데 제가 30년 만에 드디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시는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제 남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높은 문턱이 매우 많지만 특별히 교회 문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똑같은 형편에 있었던 한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일어서지를 못했던 선천성 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우리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총 8개가 있었는데요. 그쪽에 남쪽에 있었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또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문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성전을 출입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었던 이 사람은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끼니를 연명했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0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스스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마 가족 가운데 혹은 친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들것에 매여 매일 아침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의 말씀은 이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려 40년간 단 한 번 뛰어서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말씀을 굳이 성경 기자가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대인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음껏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동안 살아가지 못했는데 이제 걷게 되니까, 뛸 수 있게 되니까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너무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관계나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과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모두에서 30년 만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분이 김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분도 예배 가운데 그 감격과 감사에 대해서 좀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요, 무려 40년이 넘게 성전 문 앞에만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역사,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질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가능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은 요한과 내가 아니다. 16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질병이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미문 앞에 있는 이 거리는요,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구걸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구걸한 것은 아니고 오랜 세월 자기 앞에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외면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냥 지나치질 않았어요. 이것이 기적의 출발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암진뱅이 앞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 멈춤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멈춤입니다. 시작. 이 멈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아이가 막 울면은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이에게로 가죠. 그게 엄마죠.
아이가 막 죽도록 울고 있는데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랑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의 멈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굳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멈추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제물로 바친 이 사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멈추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의 거지와 같이 영원히 구걸하는 삶을 면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멈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 편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멈춤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멈출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때때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사랑의 멈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분주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사랑의 멈춤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멈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긴 하셨어요. 이분이 직장 생활할 때 너무나 바빴다고 그래요.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 보면은 퇴근 시간이 늘 밤늦은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왔다고 해요. 내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반복해서는 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신앙도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와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중대한 결심을 이 사람이 하나 내었어요. 내가 내일부터 출근하면 점심을 먹지 말아야겠다. 그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의 외딴 창고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그 골방, 그 창고의 기도 시간이 나에게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내가 분주하고 바쁜 일정 속에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나는 모든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멈춤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판단 혹은 우리들의 계산, 이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되고 사업도 일궈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했던 생각과 판단과 계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도와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멈춤의 시간을 갖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멈춘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멈춘 다음에는 바라보아야 돼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바라봄입니다. 시작.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흔히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고정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남녀는 서로를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다정해 보이지만 남녀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녀는 연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상에 바라보던 눈,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시각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그 장소를 택한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거든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본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원문에 보시면 이 말의 의미가 다 달라요. 다른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안진뱅이가 그 미문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이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냥 본 거예요. 의미 없이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본 그런 의미로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에이도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서서 이 안진뱅이를 보았거든요.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아테네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주목하여 보라는, 주목하여 본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여기서 구걸을 하는가? 저 사람은 안진뱅이인가? 일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아테니조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블레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 본 것도 의미가 달라요.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온 마음을 집중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안진뱅이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는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전하였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울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이 사람이 40년 만에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그 자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때 자기 인생이 치유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것이 내 운명이다. 매일매일 내 삶의 현실이다. 라고 살아갔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를 성전 미문 앞까지 메어 주었던 가족이나 친구들도 이 친구가, 이 자식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던 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거린을 그냥 저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나 갖지 아니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멈추어 서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이름을 증거해서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입술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 삶과 여러분의 삶은 믿음과 우리의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믿음과 우리 현실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내 삶 가운데에도 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성경의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기적처럼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나도 할 수 없는 건 하나님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고 내가 그래서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린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내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보려고 하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없이 매일매일 믿음과 내 삶을 별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과 운명과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우리 현실을 별개로 놓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회의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사도행전 3장의 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와 같이 변화된 삶, 기적의 삶, 치료의 삶,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격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실까? 복음서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복음서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넘어오시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승천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계셨느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너도 일어나 걸을 수가 있다. 너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세요. 그 말은 예수님은 오늘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모르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이 안진뱅이 거지는 베드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요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붙들었을 때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주님의 손이었고, 그 손길을 통하여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눈이 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손이 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발이 되길 원한다. 너희의 눈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비참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고, 너희의 발을 통해서 내가 그들 곁에 다가갈 수 있게 하고, 너희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기적,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문은 한문으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서 이 미문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미문은 크기가 23m에 이르고 너무나 크고 장엄하고 위대할 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칠해진 황동의 큰 문으로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에 그것도 아름답지만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의 첫 번째 처소가 되는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죄인들이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경험했던 그런 의미에서 이 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던 우리 양림교회 문,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저 문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텐데, 정말 우리 양림교회 이 문이 수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이 되어서 이 문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이 기적을 나누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이 우리 교회 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